30장. 예레미야는 여러분 지금 제가 쭉 공부해온 것처럼 좀 굉장히 서글픈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한 그런 예언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에스겔이나 이런 것 다음에 할 에스겔은 포로지에 가서 받은 겁니다. 이미 망가진 다음에 그러니까 내려놓은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편하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망한다고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레미야도 어렵고 우리 이제 공부하는 여러분과 나도 어렵고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게 망했나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길로 가라고 우리 거울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전체에 52장까지 있나요? 그 전체에 예레미야에서 가장 밝은 부분, 아주 반짝하고 빛이 있는데 바로 오늘 공부하는 30장에서 33장까지예요. 30장에서 31장, 32장, 33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멸망 중에도 회복할 거라는 회복의 예언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공부하는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잠깐 서광이 비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멸망 뒤에 그대로 버리지 않고 구루터기를 둬서 순인하게 해서 다시 살리신다.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버리지 않죠. 완전히 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노아를 남겨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루터기를 남겨뒀다가 바벨론에 피신시켰다가 포로 귀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오늘날까지 저렇게 이루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절대로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보세요. 예레미야 30장 1절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고 수없이 예언했어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쳐들어왔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또 2차 쳐들어옵니다.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3차 쳐들어옵니다. 자꾸 이제 배신을 하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피신시켜서 그곳에서 좀 이렇게 예전에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고센 땅에서 양육시킨 것처럼 이번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를 그 고난의 풀무로 삼는 거거든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요셉을 애굽 땅에 가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 말을 안 따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결정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몇 장에 나오나요? 27장에 나오나요? 네, 여기 보세요. 지난번에 읽었죠, 우리?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도 이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과 내게 달렸지 않았다. 구원은 여러분과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 소관입니다. 왜 그러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은 100% 하나님 소관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은, 유지하는 건 여러분과 나에게도 달려있지만,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유지를 해야지 얻지도 못한 사람이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과 나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등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천지만물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다.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오른 대로 바벨론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어서 줬는데 네가 왜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냐. 내 소견대로 인간 너희들에게 세상을 다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실문할 수가 없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만들고 버릴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작게도 만들고 크게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 하신 일에 항상 감사만 해야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하신 일에 이렇다 저렇다 반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화단에 있는 꽃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뽑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꽃이 마음에 들어서 오래 두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꽃 주인이, 화단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맞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나에게 이 땅을 주셨고 또 여러분과 나를 그 중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셨어요. 그것에서 누가 어찌하겠어요? 그 소견대로 하나님이 70년 뒤에 예레미야 29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나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60년 만에 오게 할 수도 있어요. 90년 만에도 오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야 오는 거예요. 70년으로 정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60년에 오게도 할 수 있어요. 80년에 오게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를 여러분과 내가 기다리는 게 지혜인 거죠. 70년이 찬 다음에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는데 70년 전에 아무리 여러분 골기를 일으키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제 36년을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왜? 교계가 싸우니까. 6.25 전쟁 교계가 싸워서 터지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어떤 풀무 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견고해져서 오늘날 같은 영화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변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따라가는 게 최고야. 하나님 말씀은 따라가는 게 지은 겁니다. 박수로 하나 더 주세요. 따라가는 게 최고예요. 그냥 아말렉 건데 다 죽이고 와라 그럼 죽이고 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아말렉 건데 다 죽이고 와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애를 죽입니까?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 맞다. 그래서 지금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 아까 예레미야 16장 13절 지난번에 우리 읽었죠. 여러분 성경 구석구석에 여러분 남산 이렇게 쳐다보세요. 남산 보면 벚꽃이 구석구석 이렇게 있대. 벚꽃이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 쫙 남산으로 가는 길, 그 길 따라서 있고 구석구석 이렇게 봄꽃이 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산에 가보면 봄꽃이 밖에서 보면 하얀 꽃들이 펴 있잖아요. 구석구석에 점점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 정말 그 보석 같은 말씀들이 구석구석 점점이 박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아주 귀한 말씀 지난번에 읽어줬죠. 예레미야 16장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포로지에 잡혀가서도 우상 숭배한다는 거야. 왜?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포로지에까지 우상 숭배해서 멸망을 했거든요. 깨닫지 못하고 포로지에 가서 또 우상 숭배해.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간단해요. 간단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수고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서 여러분과 내가 더 경건해졌다고 칩시다. 더 성령이 충만했다고 칩시다. 열심히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생긴 거지 여러분과 내가 노력해서 생긴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자랑할 게 없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요. 아멘. 우리 감사할 것밖에.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든 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남들보다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게 내가 460장 찬송을 좋아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니까. 글쎄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악귀가 와서 주인도를 한다니까.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보살펴주고 이거 찬송했잖아요. 아까 찬송 얼마나 의뢰롭게 해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잘나서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대왕이 수단성에 올라서 자기가 이 바벨론의 127도를 자기가 정복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짐승처럼 되잖아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할 건 지난번에 그렇게 했죠. 마귀의 총은 아래 위로는 안 가고 옆으로만 쏜다. 따발총. 딱 이 라인이 있어. 다다다다다다 쉬지 않고 쏴. 들으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숙이고 다녀야 돼. 여러분 저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도 어떻게 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 뒤에 앉아 있으면
방해될까봐, 목사님 보는 거 방해될까봐 딱 앉아고 탁탁탁. 그렇게 살아야 돼. 고개 들고 살다간 언제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른다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살 수가 없다. 재벌이 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거지가 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된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동안 내가 고토로 너희를 돌려보내고 포로를 귀환시켜 주리라.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뒤에 보세요. 어떻게 해서 포로를 귀환하게 하는가? 여기도 그 말을 써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천천히 흐르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내가 성경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성경 전체 그림을 좀 보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쪼가리를 아는 거는 쉬워요. 근데 전체 흐름을 좀 알아야 되거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 성경 간단해요. 인간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 죄를 졌어요? 마귀 편에 섰기 때문에 죄진 거거든요. 인간의 죄의 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편에 안 서고 마귀 편에 섰다는 거예요. 마귀 말 들었으니까. 그래서 마귀 편에 들었으니까 마귀와 같이 갈 거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예수 편에 서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마귀 편에 서 있는 우리를 빼앗아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지. 그 빼앗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쭉 흐르는 거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마귀를 진멸하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이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이제 포로 귀환에 대한 걸 지금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골될 것이요. 다시 그 망했던 이스라엘의 각 이렇게 마을들이 다시 중건된다는 거죠.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고, 궁궐도 새로 짓고, 성전도 학교가 와서 다시 짓잖아요. 성전도 다시 짓고,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고,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다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영화롭잖아요.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날은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마엘이 대적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포로 귀환한 다음 얘기예요.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포로 귀환한 다음에 지금 그냥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얄미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참다 못해서 뒤에 이제 그냥 구구절절이 나와요. 참다 못해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버렸지만 그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풀 속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새롭게 해서 다시 얘네들을 새 사람을 만들어서 돌려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죠.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예레미야 29장에 봤죠? 하나님의 본심은 그네들을 징계하는 게 본심이 아니다. 근심을 주는 게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 다시 왕들이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이걸 잘 보세요. 20절 21절 잘 보세요.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1절 다시 보세요. 그 왕은 이제 고토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면은 그쪽에서 이제 왕족도 나오고 통치자도 나오고 계속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돌아와서 이제 성읍도 짓고 성전도 짓고 다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했으니까요.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고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랬냐?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하나님이 열어놔서 접근했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으면 다음 대에 하나님께로 접근할 자가 누구겠냐? 아무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로 나가면 죽어요. 제사장만 나가야 돼, 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만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깨끗이 씻지 않고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 피를 갖고 들어갔다 죽어요. 그래서 에봇 밑에 방울이 달린 거예요. 그거 들어가서 피를 갖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뿌려요. 법궤에다가. 거기서 왔다 가면서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쳐서 죽인다고. 그리고 발목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쓰러져 죽으면 그거 건지러 들어가는 사람마다 죽으니까 밧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다간 그냥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 불러 태워서 죽인 겁니다. 하나님 명하지 않은 불을 갖고 들어가서. 그래서 우시야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문둥이로 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놨을 때 하나님이 열어놓은 자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까이 오게, 내가 근접하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왔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지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70년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거는 하나님이 열어놔서 온 것이지, 너희들이 잘나서 형편이 돼서 바벨론이 망해서 온 게 아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것도 하나님이 한 거고, 메데바사가 쓴 것도 하나님이 한 거고, 고레스 왕이 쓴 것도 나의 종 고레스를 썼다고 이사야서 45장에 우리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구약시대 때는 전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았어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휘장이 천둥번개같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도시고 오늘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직구하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글을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승천하신 다음이에요. 근데 이 글을 썼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다. 지금은. 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열어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고해 성사를 할 수도 있고 직접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놔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그 이름을 붙잡고 직접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나아가는, 이게 여러분과 내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전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 못해요. 절대로. 제사장이 다 위임받아서 그 위임받은 죄목을 갖고 들어가서 죄를 하나님께 읊어주고 나와서 대속죄일날 너희 죄를 사함받았다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죄 증거를, 또 죄 질적마다 손을 잡고 염소를 잡고 와서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그림자기 때문에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피 흘려서 단번에 일을 해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림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올 수 있는 길을 당신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총회장 목사님은 누구나 만나요. 만나죠? 여러분 목사님 만나고 싶으면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요, 못 만나요? 왜 말을 안 해?
못 만나요? 난 우리 목사님 못 만나는 성도 하나도 못 봤어. 예배 끝나고 안수 받으러 가면 다 만나잖아.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맨 늦게만 나오면 다 들어주시고 다 앉아서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이 당신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은 절대로 여러분 만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안수도 안 하시고 만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당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목사님을 만나잖아요. 난 그래서 누가 저한테 전화 와요. 나한테 백 쓰는 거예요, 이제 동생이라고. 목사님, 총회자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한테 말할 거 없어, 직접 가서 만나시오. 그러잖아요. 나한테 말할 거 없잖아요. 직접 가서. 어떻게 해요? 금요 절이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가서 안수 받으러 가서 맨 나중에 얘기하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목사님이 그렇게 열어놓으셨다. 열어놨으니까 우리가 다가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가 다가온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열어놨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을 직접 나가서 직구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그런 때다.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사람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사람이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정한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변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처녀 중에 5처녀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5처녀가 기름 사갖고 와서 두들겼어. 문 열어달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끝났다. 그거 좀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 어떡하냐? 하나님이 닫으면 막자가 없다. 나도 기다렸는데 기름을 준비 못한 것 뿐인데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닫으면 누가 열겠어요? 하나님 열어놓은 걸 누가 닫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교회를 들어듭니다. 마음껏 하나님 믿으러 왔다 갔다 해요. 그 하나님이 열어놔서 그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지금 사는 건 너무나 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와서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박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다. 여러분,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포로 귀환하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그 포로 귀환하는 그 이유는,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그건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읽어볼까? 뭐라고 써놨어요? 그 왕이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하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여러분, 내가 가까이 감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누가 내게 접근할 자가 있냐. 하나님은 은혜 주지 않고 하나님이 안 하면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들어오지 말라는데 청와대 마음대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제가 청와대 들어간 것도 그 대통령이 그 대변인한테 들어오라고 명령 내려서 들어간 겁니다. 대변인이. 거길 감히 누가 들어가겠어요? 군인들이 쫙 서 있는데. 가서 나 아무개입니다.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미리 딱딱 연락하고 촉촉촉촉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열어주니까 들어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없는 죄인도 오히려 반대로 죄 있는 자를 부르잖아요. 죄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죄 없는 자는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원에게 병든 사람이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진 자가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가 있어도 다 불러주시고 씻겨주시고 열어놓으신 걸, 지금은 그런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은 나가면 무조건 죽었어요. 하나님께로 죄 있는 자가 나가면 100% 죽었다고.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살아. 할렐루야. 지금은 나가야 사는 은혜의 때인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나가야 사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앞에서 은혜 받다가 어느 날 문선희 자매가 저 뒤에 가 있어. 그럼 분명히 뭔가 캥기는 게 있다고.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더 심하면 아주 뒤로 나가버려요. 하나님을 떠난다고. 구신약 시대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나가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야 돼.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빛으로 죄를 사함받고 여러분 안에가
모든 걸 사함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대인관계 할 때 보세요.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봐요. 저 사람이 마음이 딱 다쳤어요. 절대로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 마음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마음 다친 사람이 여러분 자꾸 가면요 더 마음이 다쳐요. 확 다쳐버려요. 성질 나고 더 나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이 풀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다려야 돼요. 일단 대화를 하기 전에 마음을 풀어지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건 부모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동료 상사들과 다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줬을 때 들어가야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남편이 자꾸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안 돌아와. 나중에 아내가 탁 마음을 닫아버렸어.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딱 잘라버리죠.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마음이 열려있을 때 가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온 거는 아버지가 마음이 열렸고 문을 열어놨을 때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다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이 열어놨을 때 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박수로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열어놨을 때. 하나님이 닫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형제나 여러분 친구나 누구든지 마음이 열려있을 때 빨리 들어가서 사활을 하고 마음이 열려있을 때 그걸 해야지.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 그때는 가면 갈수록 더 굳게 닫아줘요. 마음 열리도록 기도하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굴 향해서 마음이 내가 닫혀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봐요. 안 들려요. 안 열어줍니다. 성도들이 시험 들었어요. 가서요 목사가 손 빌어도 안 돼요. 마음 다친 다음엔 안 돼. 마음 다치기 전에 찾아가서 해결을 해야지. 쫙 다치고 탁 닫아버렸어. 그땐 목사 할아버지 찾아가도요 끝났어. 목사님 진작 오시죠. 왠지 오세요.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무슨 상한 일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 돼. 마음 닫기 전에 가서 잘못했다고 해도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오래 시간이 걸리면 마음이 굳어버리면 그때는 어려워요. 여기 지금 주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가 접근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에게 나오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토로 들어가서 그 다음 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활짝 열어놨을 때 여러분 악한 마귀에 포로된 사람이 있습니까? 죄악에 포로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릴 때 얼른 돌아와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얼른 돌아와요. 세상에 포로가 된 사람도 얼른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과 더불어 평생 살 수 있는 거 미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은혜 떠나면 소용없어요. 정말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31장 볼까요? 33장까지는 계속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 회복해서 돌아오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회복해 줄 때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시 3절. 참 이 말씀이 좋아요. 전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거로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해서 인자함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무궁한 사랑, 무궁,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지금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세우리라. 내가 광야에서 너의 은혜를 다시 베풀 거야.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네가 먹어 심고 네가 먹어. 여러분 심고 내가 먹는 것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축복 있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근데 심은 걸 내가 못 거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심고 엉뚱한 사람이 거둬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심었어요. 근데 내가 못 거두는 건 뭐예요? 인내를 안 해서 그래요. 인내를. 아니 심었으면 열매 딸 때까지 내가 거기 있어야, 고통이 오든 비가 오든 태풍이 오든 그걸 기다려야 열매를 딸 텐데 잘 심어놓고 그걸 가꾸지 않고 딴 데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못 거두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도 않고 남이 심어놓고 간 거 그거 걷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도요. 누가 걷는 거냐? 인내하는 사람이 걷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래 참는 사람이 열매 따는 것만 시간 박수야. 열매 참는 사람이 열매 따는 거. 그런데 여기 지금 무슨 복을 주냐? 내가 심고 내가 먹는 복을 준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너희들이 회복돼서 이제 그 처녀 이스라엘처럼 회복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막 외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해 줬다. 끝없는 사랑.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이 다음 절이 뭐예요? 가룟 유다이거든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끝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이거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성경.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 좋은 거 줄게. 떡을 달려면 애미가 돌을 주며 마실 걸 달라 그러면 뭐 뱀을 주겠냐, 그런 말씀 얘기해요. 그 뒤에 뭐라고 썼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다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세상에 내 나이가 60이에요. 올해 60년을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잘 유지되느냐. 세상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돼서 이게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잘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 엄마들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엄마. 이 엄마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엄마가 될 텐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마라는 사람, 그 모성애라는 게요, 정말 남자들 입장에서 볼 땐 징그럽더라고. 해도 너무 와요. 끝이 없어. 내가 옆에서 가만히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나이가 90인데도 변함이 없어요.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관계없어요. 내가 우리 아내 보니까, 우리 애들 보니까 끝이 없어. 아니 얼마 나이 되지도 않은 애들이 애만 낳기만 하면 벌써 사람이 달라져. 모성애라는 게 생겨요. 모성애. 그래갖고요, 그걸 내가 보면서 참 신기하다,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남자들만 있으면요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내가 보기 그럴 것 같아. 남자들만 있으면요, 세상 말로 한마디 할까요? 아수라장이라고 안 그러고 세상 말로 한마디 하면 남자들만 있으면 개판돼. 정말이요. 남자들은 오래 참질 않아요. 부성애는 모성애 같지가 않아요. 참 모성애라는 건 무서워요. 그 모성애가 세상을 인도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세상을 편안하게, 세상을 질서 있게 인도하는 건 모성애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주로 세운 건 맞아요. 근데 가정을 이끌어가는 건 여자가 지키고 인내해서 이끌어가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무슨 말을 내가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너희는 그런 모성애를 갖고 있는 너희가 악해. 인간은 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해도 그런 모성애를 갖고 있는데 그 모성애만 해도 세상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나에게 모성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어찌 비교하겠어요? 아무리 모성애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들 죽여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죄악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악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창세 이전에 선택했어요. 여러분을 정한 자를 불렀어요.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여러분을 은혜 줘서 예수를 믿게 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아들로 삼았었는데 양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 양자를 위해서 너희 엄마 너희 부모는 악해도 자식에게 그렇게 모성애를 갖고 자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참고 끝없이 참고. 엄마들 보니까요 그냥 꿀꺽 참고 또 참고. 아버지는 오라 그래. 그는 뭐라 그래. 아버지는요 이놈을 내 당장 가서 그냥 아주 요절을 내놨든지 해야 돼. 아버지들은 그래요. 아버지들은. 근데 엄마가 맞거든요. 예수님이 맞거든. 치마폭으로. 그 사랑을 갖다 지금 끝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궁한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되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되 끝없이 너를 사랑했다. 자기를 팔려는 가르친다 정해진 그도 끝없이 사랑해서 하나님은 그를 3번씩이나 건지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궁한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무궁한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부모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있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세상 것을 탐하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내가 다시 고토로 돌려보낸다. 전혀 이스라엘아 반드시 너희를 돌이켜서 너희가 심은 건 너희가 먹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내가 은혜를 반드시 베풀마. 반드시 그렇게 해준다. 지금은 내가 참고 도저히 너희들이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너희들을 좀 풀물에 집어넣어서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에게 포로에 붙이지만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돌이켜서 반드시 다시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구루터기를 남겨둔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중에 소망을 주는 거죠. 소망. 어디 봐요? 그 뒤에 18절인가? 자, 보세요. 12절. 아, 12절 봐요. 그들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이제 회복하면, 포로기환에서 회복하면 그 얘기예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거 내가 왜 읽어주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 기도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달라고. 들었죠? 바로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포로 시의 그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에 너희가 이런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돌아올 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 하고 시편 기자가 시편 126편에 얘기했죠.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은 기쁨으로 단을 건넌다. 내가 포로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그 꿈꾸는 것 같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예레미야는 너희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 할렐루야. 동산이 아름다운 동산인데 거기 저수지가 있어. 그런 부족함이 없는 거죠. 메마른 산이 아니고 물된 동산 같은 거야. 특히 저 이스라엘 지방에 그쪽에 물된 동산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우리 귀한 데니까. 너희들의 그런 마음을 주겠다는 거야. 너희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는 거야. 심령이.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물된 동산 같으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언제? 하나님이 고토로 그렇게 너희들을 언젠가 회복할 때가 오는데 그럼 왜 그러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 그때는 물된 동산 같은 그런 회복할 때는 처녀가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만족해 주겠다는 거야. 다 기쁘게 해주겠다는 거야. 회복할 때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 그 무궁한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려보내고 어디까지 갔느냐? 새 언약까지 오는 겁니다. 보세요. 예레미야에 나오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언약을 지금 이 31장에 나옵니다. 자, 그 전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보세요. 20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 중에 몇 가지 뽑은 거예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에 측은한 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하고 너희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런 징계를 줄 적마다 깊이 생각하시는 거야. 그가 가서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을 거 생각하니까 측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를 버릴 수가 없어. 사생자로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는 거지만 마음에 생각이 깊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다시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책망할 때 하나님은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셔. 왜? 하나님 여러분을 무궁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해. 여러분, 내가 고난받을 때, 징계받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지만 당신 측은한 마음을 갖고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반드시 측은한 마음이 있어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안 주고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춰서 훈련하시는 거죠. 그 근본 이유는 뭐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처녀 이스라엘에게 말하지 않았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주는 겁니다. 28절. 새 언약을 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여 곤란케 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징계를 하잖아요.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징계를 할 때 아주 하나님이 경성해서 징계를 했다는 거야. 그냥 어설프게 징계한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징계를 하셨다는 거지. 틀림없이 야단을 쳤다 그 말이야.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그것처럼 돌이킬 때도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고 경성해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는 무슨 일이 있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그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다시 29절.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무궁한 사랑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돌렸어요. 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놔서 다시 오게 한 거예요. 새 언약을 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통해서 문을 열어놨잖아요. 휘장을 자르고 예수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다시 마귀로부터 돌이키는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 아비가. 한번 물어볼까요? 아버지가 옆에서 신포도를 잡숴.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장대 청년이 옆에서 아이고 쉬워, 아이고 쉬워. 그래요, 안 그래요? 입에서 신물 나와, 안 나와? 신물 나오지. 신포도 콱 옆에서 아우, 그거 먹으면 옆에서 신물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신물은 나오지만 내가 옆에서 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먹는 사람이 시다, 옆에 사람은 신물만 나와, 신 게 아니고. 그것처럼 죄 지은 사람이 그때는 죄의 대가를 받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더불어 같이 죄를 대가를 받지 않는다. 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오면. 구약시대 때는 같이 죄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통째로 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을 갖고 측은히 여겨서 여러분과 나를 돌이켜서 새 언약을 줄 때는 그게 아니야. 각자 각기 하나님께 직고하고 하나님께 각자 얻어맞고 각자 축복받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봐요. 내가 징계를 받았어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내가 징계를 받으면 내 아들도 고통을 받겠죠? 그렇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런 고통이 있을 뿐이지 같이 징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축복받으면, 내가 축복받으니까 아들도 복을 받겠죠. 내 축복받은 거 자기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지 내가 축복을 받는 거지 이 사람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킨 후에는. 전에는 같이, 내가 잘못하면 아들하고 같이 징계를 받아. 징계를. 내가 잘하면 아들도 같이 축복받아. 구약시대 때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각자 직고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휘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각기죠. 저 사람 죄 때문에 내가 대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죄 진 것을 자손들에게 한꺼번에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이 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봐요.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이건 무슨 언약이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고, 율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세운 언약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준 거. 그것과 다른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왜 그랬냐? 그 율법을 그들에게 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 되어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아서 신부로 삼았는데 다 자기를 버리고 왔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는 언약은 그런 언약과 다르다. 왜 그랬냐? 내가 너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율법을 준 걸 나를 지키지 않고 파했어도 그래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새 언약, 영원한 언약, 파기할 수 없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언약,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이 오면 성령으로 여러분가 내 속에 오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주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전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준 언약은 돌판에 새긴 글이었어요. 의문에 기록된, 종이에 기록된 말씀을 줬는데, 이제 새 언약은 그것과 같지 않고,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고, 아니할 것은 왜 그것과 다른 거냐? 내가 너희들 율법 줘봤는데 너희들이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무궁한 사랑에 세운 것이다. 그게 지금 31장에 말하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이제 집어넣어주는 거야.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의문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라 할 거 없어. 왜?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 다 나를 알민이라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정한 자녀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약속을 했냐? 이 새 언약을 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은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다시, 해로 지금 낮이 주관하잖아요. 그죠? 달로 별로 밤을 주관하잖아요. 바다의 파도 소리, 바다는 무수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게 넘친 경계를 막았다고 우리 배웠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바닷물은 무수로 못 들어오게 하나님이 정해놔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 쓰나미는 하나님의 징계로 쓰는 거고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파도가 쫙 소리친단 말이야. 그렇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해로 달로 주관하게 하고 파도 소리 내도록 물결을 지켜서 소리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규정이,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법이 내 앞에서 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낮이 별이 뜨고 밤에 해가 뜬다거나 파도 소리가 잠잠한다거나 그렇게 변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게 변한다면 영영이 폐해진다는 말은 그건 변하지 않을 거니까. 해가 낮을 주관하고 밤에 달과 별이 주관하는 건 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천지가 변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으로 받은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됐어요. 천지가 변해도 버리지 않겠다. 박수 한번 세게 쳐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사람이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율법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법을 줬어. 그래서 그걸 지키라고 내가 너를 아내로 삼았는데 다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별짓들을 다 하고 하나님을 버려.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이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천지가 개벽하기 전에 변할 수 없는 새로운 법을 주셨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 그 말씀을 지키면은 구원해주는 율법이 아니고 성령을 집어넣어줘서 성령과 함께 있으면 영원히 함께 떠나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가는 법을 만든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해서. 그래서 성령을 주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여러분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거 깊이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구원을 얻는 것과 지키는 건 다른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지킨다고 열심히 살아.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 지켜야 돼요. 구원을 누가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무관히 전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전부 가짜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건 성경에 불가능하다고 수없이 써 있어요. 얻는 것과 지키는 건 다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 자녀로 태어났어. 그래서 자녀로 사는 거, 지키는 거, 그것과 우리 집 자녀가 아니야. 근데 내가 우리 집 자녀 행세를 해. 그건 다른 거죠. 자격을 얻는 것과 지키는 건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얻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소관이야. 이거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고 하나님이 믿음 준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우리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변할지언정 내 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온 자는 버리지 않는다고도 약속해 준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버림받지 않고 세상에서 우뚝 서워놓은 것이요. 박수령 하나 둘 셋. 지금 세워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종말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고요. 왜 그랬어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로마서 11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악하게 한 것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이까지 기다림이라. 이방인의 숫자, 하나님이 원하는 이방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부여하며 누가 가히 그 지혜를 측량이나 할까. 때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예수 복음을 이방인으로 갖고 가서 때로는 유대인을, 때로는 이방인을 함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부여하며, 이렇게 써놨다고요. 때가 되면 이방인이 다시 다 차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남은 숫자를 체계해서 고토로 돌려보내 모종한 자리로 땅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완전히는 들어가지 않고 그들은 개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난 겁니다. 목사님이 가셨잖아요. 가다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봤죠, 영상? 복음을 전했다고. 유대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선민 사상을 버리라 딱 그랬더니 내려가셨는데. 그래가지고 밖에 쫓겨나서 호텔 밖에서 한 20여 명 모여갖고 거기서 러시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봤죠?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뭐냐?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는 다시는 변개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 인간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는, 마음의 말씀을 집어넣어주는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확증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그게 확증이라는 거예요. 확증.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그럭저럭 어떻게 좀 여러분 내가 선하거나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났거나 이래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 계획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한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뜨겁게 박수 한번 치세요. 그 하나님께 박수.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만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받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아주 재밌는 글이 여기 중간에 하나 나왔어요. 뒤에 장에 다 나오는데 여기다 재밌는 게 나왔어요. 32장 보면 3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시드기야 보고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시대에 들여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어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예레미야 숙부가 찾아와서 예레미야한테 뭐라 하냐면 자기 땅 기업무리기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아무나한테는 안 팔아요. 땅을 살 수 있는 자격자가 있어요. 항상 친척들이 파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희년 되면 돌려받아야 되니까. 남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들에게 팔게 돼 있다고요.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이 근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친족부터. 근데 이 숙부라는 사람, 숙부 삼촌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시위대들이 같이 있는 그 조카를 찾아와서 자기 땅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한다고 예언한 예레미야한테 그것 때문에 약이 올라가고 시드기야가 갖다 가뒀는데 거기에 숙부가 와서 자기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이네요. 그 땅을 사라.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라니까 사긴 삽니다. 사는데 이거 뭐 다 멸망할 땅인데 왜 사랍니까 나보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이 땅을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줬어요. 뭐라고 메시지를 줬냐? 반드시 너희가 돌아와서 땅을 매매하리라. 지금은 멸망했지만 반드시 돌아와서 땅을 매매할 걸 믿게 하게 해요. 네가 이 땅을 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삽니다. 그 뒤에 예레미야가 땅을 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꼭달다 뭐라고 붙였냐면 그렇게 붙여놨어요. 하나님, 근데 멸망할 거 저한테 다 알려주시고 이걸 왜 사라 그래요? 그랬거든요. 하나님 답변을 해요. 쫙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애절하게 사랑하시는지요. 그런 내용이 구구절절히 참, 난 이 성경을 보다가요, 오늘 집에서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왜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까요? 그 모성의 그 자식들을 대한 사랑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무궁한 사랑으로 끝이 없는데 자식들은 그걸 모르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지사랑이 아니니까 내리사랑이니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 그 생각이 나더라. 기도하는데 우리 옛날에 방배동 이쪽에 지금 사는데 그전에 저쪽에 살았어요. 근데 개인주택에 살았는데 정원이 있어요, 밖에. 근데 강아지가, 우린 평생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우리 집식 어머니가 강아지를 좋아해요. 키우는데 꼭 암놈을 키워요. 새끼 낳아야 된다고. 옛날 분들은 경제적인 거 생각해서 꼭 암놈을 키워, 우리 어머니는.
새끼를 낳아서 새끼라도 팔아먹든지 키워서 잡아먹든지 이건 빼라. 꼭 아무나 키웠는데 새끼를 낳은 거야, 새끼를. 근데 새끼가 이제 눈을 이렇게 못 뜨고 다니다가 이제 눈 뜨잖아요, 젖 먹다가. 눈을 뜨면 새끼들이 막 기어 나오거든, 그 새끼 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눈 뜨면 바로 깨갱거린다고 이웃집에서 이제 새끼들을 갖고 가요, 키우는 사람이. 그리고 2마리를 딱 낳았어요, 2마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애미가 2마리 키우는 거야. 자기 6마리가 낳았는데 4마리 다 뺏겼으니까 이 2마리가 얼마나 중하겠어요. 그 애미가 그 애주중지하고 키우고 있는데, 아이고, 어느 날 밤에 그때 내가 전도서적인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밤새도록 짖어, 이놈이. 그래서 왜 그런가? 나 2층에 있었거든. 이렇게 내려다보면 참 신기한 장면이, 이 애미는 묶어놨거든요, 줄을 개장에다. 그러니까 애미가요 묶여가지고 아빠를 딱 들고 계속 깨갱거리고, 저 앞에 보니까 새끼 2마리가 밖에 나와서 그 풀밭에서, 잔디밭에서 뒹굴리고 둘이 싸우고 놀고 난리가 났어. 강한 새끼들은 둘이 물고 뜯고 놀고 난리가 났는데, 이 애미는 오라는 거야, 자기한테. 야, 참, 난 그때 그거 보고 많이 깨달았어요. 걔네 한참 보다가 내려가서, 이놈들 왜 엄마가 깽깽대는데 안 들어가냐고 갖다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개장 문 입구에 딱 또 아래 들고 못 나가겠다, 어미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또 한참 자다 보니까 또 깽깽거려. 나가보니까 또 새끼 2마리 나와서 2마리가 나. 그걸 오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끼들은 애미의 마음을 몰라. 정말 몰라.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 인간들은 그렇다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는 거야. 여기 지금 오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봐요, 그 내용들이 쭉. 나는 그렇게 보여, 이 말씀이. 봐요. 땅 사는 정면이에요. 예레미야 가로되, 시들에 이제 갇힌 거예요. 예레미야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아나돗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아나돗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시키는 줄 아는 거예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그러니까 은을 주고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증서를 써서 문서를 받은 거죠.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대들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러니까 문서 다 받고 도장 딱딱 찍고 인장 찍고 이래서 이제 문서를 주고 돈 주고 산 겁니다, 땅을. 그러고 자기는 시대들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 같이 동역자인 바룩에게 준 겁니다. 잘 보관하라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 둘 다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하게 하라. 넌 이제 예레미야 내 거다. 저 하나님의 게 아니고 내 거야. 돈 주고 내가 샀으니까. 그래서 토기에다가 문서를 넣어놓는 거죠, 상하가마 종이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게 한 이유는 뭐냐? 반드시 내가 너희를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주게 하리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네가 땅을 사라. 내가 이 세상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서 70년 있다가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와서 땅을 매매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 자손을 위해서 이 은 주고 사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샘플을 보여주라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것을. 그래서 그대로 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대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이때는 그랬던 거예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모략이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길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모든 삶을 주목하시고 여러분 행위대로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정해서 여러분과 나를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창세전에 계획한 것과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나를 모든 행위와 길목에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 나를 인도한다는 걸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까지 보고 계실까? 여러분 속에 마음먹음까지 다 보고 계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까지 다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지. 왜요? 하나님의 영은 온 천지에 가득하다고 성경에 본 사람만 박수로 하듯이 지난주에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온 천지에 가득하다는 거. 여러분 안에 속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의 속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옳은 소견대로 여러분 안의 길을 인도하셔서 지난주에 그랬죠. 지금 오늘 내 모습 이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또 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옳은 대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내일도 마찬가지, 모레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생각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근심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부모를 근심시키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의 길에서 모든 걸 다 아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로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끓이 흐르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주의 도를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그래서 지금 징계를 하신 겁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바벨론의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연병이 돌고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걸 하나님도 보고 여러분과 나도 보는 걸 믿으시고 막수양하 되었어요. 여러분 나도 보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되어진 모든 일은 당신의 말씀대로 된 것이고 내가 오늘 이 땅을 저 하나멜에게 내 숙부의 땅을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할에서 산 겁니다. 이렇게 된 거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반드시 이 땅에 돌아와서 매매하는 일이 있을 걸 네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을 사라고 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이걸 산 줄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아니 갈대아인이가 붙임 받아서 하는 걸 나보고 왜 땅을 사라 그럽니까? 지금 그 말 알고 기도한 거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답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힘이 없어서 징계하는 거 바벨론에게 붙인 게 아니에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다.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해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만해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우상을 갖고 나를 경록해 한 것뿐만 아니라 나 여호와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벌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이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며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렇게 했다. 지도자가 됐건 교계 지도자들 다 의인을 찾되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고 예레미야 2장에 우리 봤죠. 세워지던 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봐요. 예를. 자식이 있어요. 자식. 근데 자식이 내가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원수 편에 가서 붙어서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원수 편에 서서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아니 내 자식이 나를 떠난 것도 얄미워 죽겠는데 대적 편에 서서 나를 같이 못 오고 그래.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줬는데 마귀 편에 가서 딱 서버립니다. 따먹지 말라고 말하는 하나님 편에 안 쓰고 따먹어도 일단 마귀 편에 가서 딱 쓰는 거야. 하나님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악을 행하고 그 자기 아버지를 자기 하나님을 대적하니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참 이 성경 보면요, 이야 이럴 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솔로몬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온 지 지금 몇 달이나 됐다고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야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게 지금 오늘 여러분은 나의 모습을 거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라고요.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들이 자기 자식을 막 그냥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짓을 하고,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상상하지도 않은 일을 내 백성들이 한다. 오늘날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거랑 비교한다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간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슬한다거나 뭐 이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마음속의 우상, 여러분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을 해가는 것이죠. 은밀한 가운데.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속을 새기고 속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편에 가서 서서 그러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을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화가 나서 너희를 다 쫓아보내고 내가 포로 잡혀갔지만 다시 내가 불러들이마.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옳게 행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는데 그네들이 거역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하여금 이렇게 밭을 사라고 했으니 이것은 어인일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반복한 겁니다. 그래 맞다. 내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거역하고 나의 속을 태우고 나를 이렇게 안타깝게 해서 내가 결국은 징계를 했지만 내가 너희가 밭을 다시 사라고 그런 것은, 그러나 내가 그대로 보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다시 마음을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를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내가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이 땅에 다시 심겠다는 거예요. 참 나 이걸 보다가요
정말 하나님이 애절하시구나. 얼마나 마음이 애절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징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풀무불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낙심하지 마라. 내가 돌아오게 하마. 내가 정신을 차려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고토로 돌려보내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넣어주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줘주고 복을 받을 생각을 내가 너에게 정신을 차려서 심어주마. 예레미야야, 그러니 땅을 사라. 잘 샀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나를 끝까지 사랑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시. 끝까지 사랑. 참 하나님 입장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사랑했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애절한 거예요. 애절해 마음. 참 하나님 인간을 사랑해서 만들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속에는 어른들어 땅과 산과 바다와 짐승과 모든 걸 다 줬어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보려고 이렇게 붙잡아보고 저렇게 붙잡아보고 고난도 줘보고 야단도 쳐보고 을러보고 다 했는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손을 놔버렸어요. 그 손을 놓는 그 시간에도 이렇게 아니다. 나는 내 본심이 너를 근심을 주는 게 내 본심이 아니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의 본심은 너에게 징계를 하고 너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게 나의 본심이라.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나를 끝없이 사랑하는 게 본심인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박수 세게 쳐요. 세게 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와 박수 소리 듣고 계신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향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자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고 사모해야 돼요. 우리라도. 그래서 이렇게 땅을 사서 그걸 증거로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시키겠다는 걸 약속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데는 여러분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요. 박수를 하나 주세요. 부르짖는 기도. 이 다음 절에 그렇게 써있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복과 칼에 말자 마가 싸우려 하였으나 네가 아무리 싸우려 해도 내가 나의 노와 분으로 그들을 죽이고 시체로 이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아까도 그랬죠. 다 너희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그러나 내 사랑으로 너희를 돌이키게 한다는 거야.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을 내게 범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나 돌리시면 사한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성읍의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39절 저 9절 다시 보세요. 9절. 내가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예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여러분과 내가 열방 앞에서 내게 큰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됐잖아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만민이 듣는다는 거예요. 나의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만민이 두려워하고 떤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부르짖으면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할 거는 시간 박수 하나 주세요. 역사한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부르짖을 때 아버지가 역사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역사하시는 시편 107편 우리 쭉 봤던 거예요. 쭉쭉 읽어줄게요. 여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고난당할 때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어려울 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부르짖었더니 거할 성에 인도하셨다. 그 다음 13절 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그 다음 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 흑암의 줄에 매여 있을 때나 위경이 왔을 때나 사막에서 길을 열었을 때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다시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고 흑암에 맨 끈을 풀어주시고 길을 인도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주세요. 부르짖어라. 자 쭉쭉쭉 부르짖는 것과 은밀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꼭 여러분 알고 넘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자 봐요.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양쪽 말씀을 여러분 다 알아야 됐고 또 너희가 예수께서 가르친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주원본하지 말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쭉쭉쭉쭉 기도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남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히 골방 가서 기도해라. 예수께서 은밀히 골방 가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알아요. 이거는 이 말과 이 말이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고 때에 맞춰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은밀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남의 교회 새벽 기도 가서는 은밀히 기도해야지 거기서 혼자 부르짖으면 안 되죠. 다 같이 부르짖을 땐 부르짖어야 하고, 급할 땐 아까 그랬죠. 시편에 부르짖음에 출애굽기 14장 15장에도 모세가 부르짖음에 홍해가 열렸고, 부르짖음에 마라야 쓴 물에 나무를 던짐에 단물로 변했고, 부르짖었다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성경에 부르짖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 자 보세요. 사도행전 신약에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기도한 겁니다. 이때 막 진동을 하고 거기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뒤에 나옵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하게 기도할 때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부르짖어서. 그러니까 왜 은밀히 기도하는데 부르짖으며 기도하냐?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히 기도할 때도 있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다.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냐고. 이건 예수께서 하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 말.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그 말이거든. 이게 부르짖는 것을 응답하지 않겠냐? 다음 로마서 8장. 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게 맞습니다. 여기 지금 안 해놨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이 날아올 때 부르짖어 예수여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할 땐 부르짖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왜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부르짖냐? 그런 기도도 있고 이런 기도도 있고. 할렐루야. 기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하시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모였을 땐 기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부르짖고 기도하면 시끄러우니까 그때는 은밀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모여서 합심하게 기도할 땐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사랑 한번 소리를 높여 기도할까요? 주여 사랑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